16장까지입니다. 11장에서 16장까지. 자, 우리가 레위기서 1장서부터 10장까지를 마쳤어요. 1장서부터 10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죠?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요걸 배웠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것도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와 6장 8절에서 10장 전체 내용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제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바로 제물과 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이 제물과 제사장도 반드시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도 거룩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제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모든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모든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 시간에는 오늘 레위기서 11장서부터 16장까지 그 자세한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큰 틀을 레위기서는 알아야 돼요. 큰 틀을. 자세한 내용들이 뭘 상징이라고 하는 말을 차라리 몰라도 돼요. 왜? 상징을 엉뚱하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보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얼마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게 레위기서의 핵심이에요. 그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이 부분만 알아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알지 오늘 배울 단원과 그 다음 세 번째 단원인 17장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세 번째 단원을 잘 몰라요. 오해를 해. 다시 말해서 엉뚱하게 풀고 나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반팽이 신앙 또는 불완전한 신앙, 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세 가지를 제가 질문해 놨어요. 첫 번째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유전하게 했을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오늘 배울 단원인 이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먹는 거, 음식이죠? 먹는 거, 입는 거, 그렇죠?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여인의 이 산열, 부정함, 여인의 부정함, 그죠? 자, 음식의 부정함, 그죠? 음식의 부정함, 좀 더 이야기하면 음식의 부정함, 여인의 부정함, 그죠? 여인의 부정함, 어떨 때 부정한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부의 부정함. 그래서 그 피부의 부정함 속에서 핵심이 뭐예요? 모든 피부가 부정한 게 아니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딱 포인트를 더 놓고 부정함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출이죠, 유출. 몸에서 유출. 몸에서 유출이죠. 몸의 유출에 대한 부정함이죠. 몸의 유출에 대한 부정함.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인 속죄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속죄제, 속죄일. 왜 속죄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현재 오늘 배울 11장, 12, 13, 14, 15, 16장까지라면 11, 12, 13, 15, 16. 여기가 지금 먹는 것이 두 가지,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 14장.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 16장.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의 첫 번째 질문한 것처럼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게 할 때에 여러분 짐승을 두 종류를 방주 안에 넣게 해요. 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여러분 넣게 해요. 왜 여러분 짐승을 넣게 합니까? 유전시키고자 함이었거든요. 유전입니다. 계속 존재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일을 끊임없이 쭉 유전시켜 나가는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그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이고 부정한 짐승 2쌍씩을 해서 유전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먹거리 정한 것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익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먹는 것을 11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아 시대에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 제물이나 짐승이나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또 하나 그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그때부터 이미 구분해놨냐 이 말이에요. 구분해놨잖아요. 그죠? 구분을 해서 유전을 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 짐승을 보면서 노아 때도 이미 뭐예요? 이건 부정한 짐승이야. 이건 정한 짐승이야. 그걸 해놓은 거예요.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우리 11장에 보면은 뭡니까? 어떤 것은 먹을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불결한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이후로 다 멸망해 버렸는데 다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짐승들이 생물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보존을 시켰는가? 참 놀라워요. 거룩을 교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입니다. 교육 차원, 교육적 차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거나 먹지. 하나님 만들어놨으니까 다 먹어도 괜찮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먹게 하고 어떤 것은 못 먹게 했냐 이 말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요. 짐승만 그럽니까? 식물들 중에도요. 여러분요.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은 먹어야 돼요. 왜 여러분요. 모든 나물들 여러분 모든 채소들 모든 산에 있는 산나물들 아무거나 다 먹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도 버섯도 먹을 버섯이 있고 못 먹을 버섯이 있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참 놀라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먹을 것, 어떤 것은 먹지 못할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할까요? 이러면 이 말은요. 우리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하나님은 자, 처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출생하잖아요. 다 태어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악한 것들 그대로 둬?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요. 악한 자들이 더 득세를 해요. 선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배울 때도 배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선한 자들이 득세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사단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뭐예요? 악한 게 그냥 이래요? 겉으로는 무진장이 착한 척해요. 그래서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악은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을 왜 써요? 악한 자들에게 거짓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겉보기는 멀쩡하고 좀 더 이야기할까요? 무진장이 착한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진장이 착한 것처럼 해요. 그런데요. 쉬운 말로 말해서 내가 이 비유를 써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내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이 조폭세계를 보면은요. 예? 얼마나 자기의 사람들이나 가족에게는요.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최후의 대우를 받고 싶은 어떤 남자가 최고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가장 아끼고 잘 대해준 줄 아느냐. 조폭세계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기가 막히게 잘해줍니다. 살갑게 아주 딱 보호합니다.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해요? 밖에 나가서 뭐해요? 둔가버려요. 다 두드러 깨버리고요. 빼앗아버리고 나쁜 짓 해요. 그러니까 뭐해요? 여기서 볼 때는 양 같아요. 그런데 뭐해요? 저렇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줘요. 그러나 딱 요 하면 반대지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두 얼굴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이게. 근데 이건 조폭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겉보기는 다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자를.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많이 뭐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뭐 경제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자기하고 가까이하고 잘했는데 자기가 다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자기 친척들조차도 거들떠보질 않더래요. 망해버리니까. 여러분 정치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아니 뿐만 아니라 어느 높은 고위직에 가서 이 나라에서 살면서 어떤 출세를 해가지고 살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우러러보고 난리를 하고 이렇게 하더니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가서 만나주고 해도 안 만나 피해버리고요 그런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두 얼굴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두 얼굴. 이건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결코 그러면 안 돼요. 네? 저 사람이 좀 낯으니까 막 따르고 좋아하고 돈이 있으니까 막 이러고 반대가 됐을 때 남몰라라 하는 것 그건 이 세대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가지고 있을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건 예수님이 계신 자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요. 응?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자,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런 걸 좀 생각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보존시켰는가? 참 우리가 중요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거룩이요, 거룩. 거룩. 왜 먹을 걸과 안 먹을 걸 갖다 구분을 했을까? 거룩.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거룩을요. 거룩해야 된다? 야, 이건 쉽게 해서 뭐예요? 이 부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더럽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 부정하다 그 말.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고 부정하다고 여인도 여러분 부정하다. 여러분 얘 피부병 이것도 부정하다. 몸에 나오는 유출도 부정하다.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더럽다 그 말이 더럽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마귀, 귀신 속성이 그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귀는 더럽다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 뭐예요? 깨끗하다 이거예요. 깨끗하다. 깨끗하시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게요. 응? 마귀는 더럽다. 상징이 대표적인 상징이. 자, 마귀는 더럽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다. 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일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 하지 말라고. 응? 마귀와 한 추룩이 돼.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것에 가장 많이 쓴 게 뭐 이따 결론을 할 때는 할 겁니다만 음행이 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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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배울 때 오늘 중요한 게 음행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중요한 게 여러분요. 왜 여러분 산열 이런 것을 했는가? 왜 여러분 이 유출 이런 몸의 유출병에 대해서 그냥 다 음행과 관련돼 있어요. 성적인 것 관련돼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음행한 자는 구원이 없어요. 음행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더러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한 것이 그냥 기본이요, 기본.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여러분 인터넷뿐만 아니면 얼마나 다양한 사이트에 동영상 이런 게 음란한 게 올라오는 게 여러분요 이 세상이 깨끗하다는 증거예요, 안 깨끗한 증거예요?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깨끗한 자 같으면 그거 다 없애야 돼. 그런 동영상 아예 못 올리게 하고 다 처벌해서. 여러분 나는 한편으로 보면은요 요즘 현대 시대 속에 재밌는 사람 중에 내가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하고요. 한 사람은 뭐냐면 필리핀의 두테르테예요. 여러분요. 참, 여러분요. 나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마약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에? 엄청나게 좀 죽였잖아요. 그건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와, 나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마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음란한 사이트를 올린다거나 그 음란한 일을 한다거나 뿐만 아니라 이 음란한 것들을 하도록 하는 모든 지금 현재 그 뒷골목에 있는 거 뭐 있잖아요. 창녀촌 이런 거. 완전히 철거시켜야 돼요. 과감하게. 이것도 철거 못 시키면서 무슨 놈은 깨끗하다고. 그게 적폐 대상의 1순위요, 1순위. 따라합시다. 아이고, 두야. 기가 막혀. 뭘 몰라! 누가? 목회자들이 몰라. 교회가 몰라! 기독교 뭐 1000만, 1200만? 웃기고 있어요. 같이 더러워했는데. 같이 음란한 짓거리 하는데. 우리는 내액기서 배울 때 이거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이게 뚜렷해져야 돼요. 오늘 특히 이 단원에서 11장에서 16장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기에 대해서 충격받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내가 이것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더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기가 막힌 이야기.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11장서부터 16장까지 한 단락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서두에도 할 때에 서론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16장에서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냐 이거예요. 속죄일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질문에 이걸 넣으세요. 16장 안에 뭐가 나와요? 아사셀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아사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셀. 아사셀을 위한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는 염소를 죽여요. 그런데 아사셀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좀 더 이야기하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내기서 16장 딱 여기에만 나오지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어디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서 3번 언급합니다. 16장에서. 왜 이게 여기에 나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16장에 나올까? 에? 왜 속죄일을 말할까? 근데 그 속죄일에도 왜 이 아사살이라는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건 여호와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이죠. 주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것에 대한. 어쨌든 아사셀이 의에 대한 삶.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데 지키심인데 어차피 그 속죄소에서 죽은 염소나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나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왜 아사셀을 기록했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냐 이거예요. 이걸 몰라요. 지금 두루뭉실 알지. 모른다니까요. 또 이런 것도 이왕 이야기하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사셀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주장들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는 죽는 게 아니라니까 안 죽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 안 죽여. 그러고 그냥 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는 2 염소였는데 좀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이건 뒤에 갈 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해줄게요. 왜 16장의 속죄일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속죄제 제사의 제물은요. 염소가 2마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앞에서 4장에 나와요. 이게 속죄제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런데 염소가 2마리로 나와요. 이 속죄일에.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왜 하나는 죽여서 드리고 하나는 살려서 드리냐 이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 자, 이왕 여기서 아사셀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죽이는 염소예요. 하나는. 근데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죽였다.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아사셀이 뭘까라고 하는 것부터 내가 좀 이야기해 줄게요. 아사셀은 여러분 주장 중에 이런 주장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사탄으로 보는 자가 있어요. 사탄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그러게 사탄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나왔다니까 주장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이. 지금까지 구약 학자들 중에.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려주라 이거죠. 요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보면 알아요. 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네? 거기 보면은 아사셀을 위한 살아있는 염소가 이렇게 광야로 가는 모습을 그대로 해놨어요. 그죠? 자, 이 말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은 뭐고, 아사셀을 위해서 살아있기는 있는데 이 염소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광야로 가는 이 짐을 다 지고 죄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줘요? 그러면 죄짐을 지고 가는 염소는 예수님 물론 이해가 돼요. 예수님으로 상징을 할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사셀을 예수님으로 봐보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아사셀을 예수님으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아사셀이 어떤 다른 것으로 보면은 이걸 예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중요해요. 이게 해석해 줄게요.
아사셀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면은 그 아사셀을 위해서 가는 염소는 예수님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다른 어떤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걸로, 아사셀은 예수님이 아닌 걸로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염소가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짐을 짓고 가는, 맞지요? 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를 보라 이거죠. 과연 아사셀은 무엇이며 이 아사셀을 위해서 가는 염소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답이에요. 에? 요걸 지금까지 찾지를 못해. 요걸. 왜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말을 하는가? 똑같이 뇌기서에 왜 16장에 이 말을 하는가? 왜 16장이 11장서부터 한 단원인가? 이미 서론을 알려줬다시피 11장서부터 16장의 포인트 키워드는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 몸이란 말이에요. 몸. 좀 더 이야기하면 거룩한 몸.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라고 하는 게 키워드예요. 그러지만은 11장서부터 16장까지는 몸이라는 게 키워드라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 이미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끌고 온 겁니다. 출애굽기서의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게 레위기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자, 이 하나님 섬김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은 만남이라는 말도 들어가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말도 들고요. 영광. 그렇죠? 임재한다는 말도 되고요. 그렇죠? 만난다, 임재한다.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또 하나 말, 하나님과 사귄다. 그 말이에요. 사귐. 그렇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게 섬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섬기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만나냐 하나님을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거룩한 제사, 거룩한 몸. 그렇죠. 거룩한 제사. 거룩한 몸. 거룩한 공동체 그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었어요. 몰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돼야만이 섬김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에만 다 모든 것을 해석을 해버려요. 모든 것을 여기다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해석은 뭐예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모형이었다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실제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로. 예수로 드리는 제사. 예수로 드려야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여러분 이 산도 말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그 자를 찾으신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리가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사귈 수가 없어. 성경은 그것을 계속 보여준다 그 말이죠. 예수님과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복음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귀는가 우리가. 아버지와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우리가 사귀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라 표현했단 말이죠. 가장. 아버지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냐 이 말. 어떻게 가냐. 아버지가 거룩한데 영광스러운데 나도 영광스러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기도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거룩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다. 다도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알아.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교회가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이게 없어.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해. 이게 항상 이게 중요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 세 가지가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은사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구원시켜서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은사를 줘요? 그게 몸과 관련돼 있어요. 공동체와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할까요? 이건 교회. 둘 다 표현하면 교회. 여러분, 예수만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는가?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말라 이거죠. 왜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섬김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요. 이 교회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뭘 몰라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내익기서의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틀. 이 내익기서의 이 제사, 예수, 몸, 공동체,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는 예수라고 말해요. 몸은 뭐예요? 우리.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게 예수님이 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네? 쉬운 말로 말해서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왜곡된 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섬겨야 돼. 오늘도 예수님 죽으셔야 되고 내일도 예수님 죽으셔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 죽으셔야 돼. 지가 안 죽어.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다시 말해 지 몸을 안 드려 그 말이에요. 지 몸을 안 드려. 자기 몸을 안 드려. 예수님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음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요한복음만 나오잖아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이야기. 그죠? 8장에 나오지요.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요. 루터 교회를 가면은요. 루터가 이 개혁교회로서 최초로 완전히 개혁교회로 그 성당의 이미지하고 좀 다른 저기로 해서 정말 개혁교회로 독일 가면은 루터가 세운 정통적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루터가. 근데 거기 가면은 참 놀라운 것은요. 포인트가 이제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강단이 위에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돼 있어요. 이게 강단이에요. 강단. 이게 강단이에요. 이게 위에가
우리 식기학에서 교회 보통 우리 한국 교회 그 구조를 보면은 1층하고 2층 그 저기에 저쪽으로 쫙 이렇게 2층 또 있잖아요. 중간층이라고 그러죠. 중간층. 중간층에 있는 그쪽에다가 단상이 붙어 있어요, 거기가. 그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청중들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저걸 놔둬요, 보통. 그걸요. 그렇게 해놨다고요. 근데 이걸요, 강단 바로 정중앙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걸요. 성당은 옛날에 그 성당 중심으로 했을 때의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중간에다 놔둬요. 그 루터가 95개 조항을 갖다가 붙인 그 교회에 저도 가봤거든요. 가보면은 이 강단이 어디 있냐면 중간에 있어요. 저 중간에. 네. 그런데 이 개혁교회 아주 모델되는 KC 개혁교회의 출발의 루터의 이 교회는 새로 진 저기는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근데 앞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림이 세 종류가 그림이 있어요. 성화같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성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한 그림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강단을 설교자를 보면서 이것을 아주 무진의 상징적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예? 다시 말해서 은총, 용서, 요걸 강조하게 해놓은 거예요. 용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래서 은총. 철저히 복음은 바로 용서를 해주는 거다. 은총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늘 잊지 말라. 그걸 하게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만 강조했지. 한쪽은 항상 이렇게 신앙은요. 성경의 말씀을 다 해야 되는데 요것만 강조해버리면 그게 불완전한 신앙이 된다는 거. 왜곡된 신앙이 된다는 걸 꼭 잊지 말라는 거.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다 예수 믿는다는 거야.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도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뭐해? 불완전한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은 다 빼버렸어. 다시는 죄질 범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왜 용서해 줬냐 그 말이에요. 왜? 다시 말해서 왜 아까 죄사함 왜 해줬냐 그 말이에요. 왜? 섬기도록.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목적이 그냥 죄에서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에서 용서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 천국이 뭐예요? 섬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냐 이거예요. 이게 완전한 섬김을 위해서. 완전한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조물주예요. 조물주. 창조주라고요. 창조주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만든 자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마이크가 만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쓰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만든 자 이거 안 만들어요. 자기에게 유익을 안 주면은요. 우리는 창조주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 단원에서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섬김의 세 가지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 몸을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몸을 드리는 거, 공동체를 드리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 거룩한 몸을 드리는 거, 거룩한 공동체를 드리는 거. 이 전체가 뭐예요? 이걸 예배 그러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가 제사만 예배로 생각을 해. 제사만요. 성경은 예배를 다시 말해 섬김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섬김이라는 말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말에서 이 세 가지를 넣을 때에 예배라고 그런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 이 세 가지가 다 돼야만이 참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노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진짜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라고 12장 1절에 말한다. 노마서. 아멘.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다. 아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왜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 이런 나병, 유출병, 여인의 생리, 이런 것들이. 자, 봅시다. 보면은, 이야기했잖아요. 자, 먹는 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먹는 것이. 왜 먹는 것이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냐? 왜 여인이 사녀를 할 때 그게 부정하냐? 그 다음에 피부가 나병이 걷을 때는 부정한 걸로. 그 다음에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 좀 더 이제 이야기할 때, 이게 15장 할 때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 몸도 어떤 것을 말하는가 더 알아야 돼요. 몸은 몸이지만 어떤 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 몸에서 나오는 유출이 왜 부정한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속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 속죄를 여기다 포함 안 시킵니다. 포함시키지도 못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딱 떨어집니다. 전체가 공통점이 몸입니다. 몸.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아셔야 돼. 몸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그러니까 또 교회까지 거기까지 확대하지 마세요. 공동체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 각자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이게 무진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얼른 그냥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의 모델입니다. 그잖아요? 모델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보세요. 첫 번째는 제사, 죽음입니다. 죽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모든 몸을 죄와 싸워 이겨요. 이 몸을 죄를 지치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이해가 되죠? 예?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라고 말이에요. 그게 몸이에요. 그렇게 중요해요. 자, 속죄 일을 할 때 내가 마지막 설명할게요. 왜 몸과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딱 통해요. 하나로.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전에 노마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노마서 할 때 이거 구조할 때 내가 이거 대략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노른자 이하라고. 신약 성경에서 핵심은 노마서라고. 노른자 이하라고. 그런데 레위기서와 노마서는 서로 일맥상통해요. 철저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몸이라고 하는 거, 몸. 그 다음에 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하세요. 11장에서 16장입니다. 이 단원에서 정한 것, 다시 말해서 깨끗한 것, 다시 말해서 이 정한 것과 반대된 게 뭐예요?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뭐예요? 정한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속죄일에도 다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 나옵니다. 단어가. 다 똑같이. 그러니까 몸도 나오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과 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뭐예요?
제목을 11장서부터 16장까지 제목을 한다면요. 거룩한 몸을 드리랍니다. 거룩한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이게 11장서부터 16장 제목입니다. 이게. 앞단원에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배울 단원이라고 말이에요. 거룩한 몸을 드리라. 그래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요절을 어딜까? 요절은 뭘까? 이 단원에서 요절은 어디를 말할까? 뭘 요절로 하면 좋을까?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냥 그러면 안 되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거룩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이게 요절입니다. 요절. 참조를 하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11장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11장. 자, 먹을 것에 대한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규례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1단원 할 때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에 이 제사장에서 말하는 규례라고 하는 말이 다 토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원어가.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몸을 드리라고 하는 여기에 규례라고 하는 말은 다 여러분 토라로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네? 자,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해서 부정함과 정함의 규례를 11장에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먹을 것을 구별함으로. 먹을 것을 구별함으로. 먹을 것을 구별함으로 이 부정함에 대해서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명히 나눴다고 말이죠. 먹을 것을 이건 부정한 거다. 이건 정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거다. 이건 부정한 거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먹을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반대로 색임질을 하되 굽이 안 갈라진 낙타. 그 다음에 사반. 사반은 뭐예요? 너구리입니다. 사반은. 예. 특히 이 바위 속에 있는 너구리라서 바위의 너구리라고 그래요. 사반이 보통. 그래서 사반, 너구리, 그 다음에 토끼 이런 것들이고, 반대로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못하는 돼지.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 중에서 이러한 것은 먹어라, 이런 짐승 먹지 말라 이렇게 구분했다? 이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철저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구분시켰던 거예요. 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막 사람들 그럽니다. 지느러미는 뭘 말할 것이고 비늘은 무엇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굽이 갈라진 것은 뭘 상징하고, 그 다음에 색임질은 뭘, 따라합시다. 몰라도 돼. 그러하셔야 돼요. 몰라도 된다니까요. 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잘못 해석하니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만. 뜻이 있지만은 말씀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한 이런 중량을 모른다니까요.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성경 해석을 안 해서 말을 하지 마.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아서 말을 하지 마. 다만 이건 더러운 거, 이건 깨끗한 거. 하나님은 그걸로 구분했구나. 단순히 요것이 굽이 있는 것이 거룩하고 굽이 없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라 기준이란 말, 기준. 무슨 말인지 알죠? 기준. 따라서 합시다. 더럽다 안 더럽다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 정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정해요?
여러분, 의롭다, 의롭지 않다 누가 정해요? 하나님만이 정할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누가 정해요? 하나님만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가지고 따져야 돼.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마귀는, 귀신은 뭐예요? 더럽다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깨끗하다예요. 또 특징이 마귀, 귀신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요. 하나님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뭘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며 마귀 자녀가 누군가 그냥 알잖아요. 내가 더러움 속에 있어. 그러면 그건 마귀 자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새. 뭐 대강은 그러나 이걸 좀 뭘까 추측은 할 수는 있어요. 뭐 색임질을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추측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세요. 내가 안 하겠어요. 이건요. 시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새는 뭐 어떻게 됐어요? 새는 먹을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정한 거, 그 다음에 정하지 않는 거 해놨다 이 말이죠. 자, 뭘 먹지 어떤 것을 먹느냐? 맹금류나 잡식성의 조류를 제외한 모든 새는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맹금류나 잡식성의 조류들은 못 먹게 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먹지 못할 거? 독수리. 이 맹금류가 뭐예요? 여러분, 새 중에서도 뭐예요? 육식성을 가진 자를 맹금류라고 그래요. 맹금 조류라고 그러죠. 예? 사납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같은 짐승도 잡아먹어버려. 그죠? 야, 여러분 보니까 독수리가요, 세상에 독수리가 호랑이를 낚아채려고 그런 것도 있더만요. 기가 막혀요. 독수리가요, 뭡니까, 사슴들. 무거운 그 사슴을 어떻게 낚아채려고요? 와, 대단해요. 그런데요, 작은 게 아니라 상당히 큰데, 내가 언제 동영상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독수리가 딱 사슴을 잡아가, 입으로 딱 잡아가지고요, 물고 이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사슴이 계속 달려가. 이게 여기 위에 있고, 달려가. 그러다가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지금 계속 이게 딱 쪼여서 완전 강하게. 그러니까 굴러도 안 떨어져요. 굴러뿐만 아니라 이 바위에, 이 돌에 부딪혀도 안 떨어져요. 독수리가요. 결국은 보니까 그 동영상이에요. 끝에 가서 여러분요, 겨우겨우 우여곡절 속에 이게 살아나는데요. 놀라워요. 자, 맹금류, 자, 독수리, 솔개, 이런 게 다 맹금류죠. 그렇죠? 자,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까마귀 종류는 뭐예요? 이게 이제 잡식성이죠. 이게 더러운 걸 먹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아무거나 더러운 걸 그냥 구분 없이 먹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다 이해가 돼요. 그죠? 예? 좀 더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까 창세기 7장 2절을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은 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는 짐승을 구분해서 이 세상에 유전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치려고 그랬다. 예? 바로 뭐예요? 여러분, 왜 독수리가 짐승을 잡아먹을까요? 왜 솔개가 짐승을 잡아먹을까요? 왜 까마귀는 여러분요, 죽은 거, 이런 시체, 이런 것을 먹을까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살게 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들아 배워라 이거예요. 인간들아 배워라. 저 새는 더러운 거다. 그러니 너희들 더럽게 살지 말아라. 저 새는 저렇게 같은 자기 짐승을 잡아먹는 놈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로. 아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철저히. 응? 그래서 또 타조, 그 다음에 타흐마스. 타흐마스는 매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갈매기, 또 매종류, 또 올빼미, 까마우치, 부엉이, 흰 올빼미, 그 다음에 사다새. 사다새가 펠리건입니다. 펠리건 여러분 알죠? 바다의 펠리건들. 입 기둥이 길고 있으면서 그 펠리건 있잖아요. 그거. 예. 그게 사다새입니다. 너새. 너새는 뭐냐면 작은 독수리입니다. 작은 독수리.
작은 독수리를 너새라고 그럽니다. 황새, 그 다음에 백로 종류, 그 다음에 오디새. 오디새가 뭐냐라면은 애국에서는 후투티라고 그래요. 이 오디새를 후투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얼른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돼요. 얘 오디사라고 그랬느냐? 우리 그 뽕나무 오디 있잖아요. 오디. 그래서 오디새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일명 이 오디새는 그 추장의 모습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 벼슬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꼭 추장의 그 모임이 돼서 일명 추장새라고 하게 돼요. 오디새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후투티를 이렇게 추장들이 왜 깃털 같은 그렇죠. 그거. 이렇게 꽂잖아요.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네, 그것이 이렇게 그게 오디새입니다. 예. 그것을 가증스러운 새로 해놨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박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곤충으로 넘어가면 곤충. 메뚜기 종류. 이런 건 먹을 수 있도록. 배짱이 종류도 먹을 수 있도록. 귀뚜라미 종류도 먹을 수 있도록. 팥중이 종류도 먹을 수 있도록. 예. 팥중이라는 말은 여러분요. 메뚜기과인데, 팥중이라는 말은 메뚜기과인데, 뭐예요? 그 암갈색을 띤 메뚜기입니다. 암갈색. 그게 팥중이, 이 부치라고 그래요. 보통 팥중이 종류라고 그래요. 팥중이 종류. 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먹지 못할 것은 곤충 중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뛰지 못하는 모든 곤충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구분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곤충과 이런 파충류 속에서도 조금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요. 그 파충류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파충류는 거의 못 먹게 했어요. 거의 못 먹게 했는데 파충류가 먹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해놓은 게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그 다음에 도마뱀 부치. 왜 도마뱀 부침이란 무슨 말이냐면 도마뱀은 도시형 도마뱀입니다. 다시 말해 집안에서 와서 사는 뱀들을 갖다가 이 도마뱀 부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서 성 막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궁궐 안에 들어와서 이게 도마뱀 부치. 그래서 도시형 일명 도시형 도마뱀을 도마뱀 부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육지 악어, 그 다음에 도마뱀, 사막 도마뱀, 그 다음에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왜 참 이렇게 했을까? 하여간 뭐 나름대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거기까지 이야기 안 하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건 다 접을랍니다. 뭘 상징할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다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못 먹게 일찍이 구분을 시킨 것으로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가르치도록 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먹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몸이 이걸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얘기. 이걸 먹으면 몸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에는 뭐예요?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다 갖도록 했던 거예요. 아멘. 그걸 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은 것을 구별함으로 해서 여러분 이게 먹을 것의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규례 보면은 짐승은 먹지 못할 짐승이 죽은 것을 만지면은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죠. 예. 또 그것을 옮긴 자도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옷을 빨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것도 먹지 못할 짐승뿐만 아니라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것도 만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짐승이든 먹지 못할 짐승이든 죽은 시체는 절대 만지거나 옮기거나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잖아요. 죽은 시체에 대해서 만지지 못하여야 대한 부분들을 이걸 하면 그 거룩과 관련된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구예요? 그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뒤에 그 우리 유출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여기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죽었다고 나와요. 처음부터.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이 죽었으니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다 지금 죽어가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마태는 이미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다 모든 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 손을 만져요. 돼요. 아니 그냥 일어나라 안 그래요.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손을 그 몸에 그 시체에 손을 댔다는 표현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에 몸을 댄 건 이건 부정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의중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알았을 텐데 이 의중을 오늘날도 잘못하니까 오늘날도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이해가 되죠? 이 의도를 잘 알아야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거룩해야 돼요, 우리 몸이. 아멘? 근데 우리 몸이 어떻게 거룩한가? 이건 조금 이따 마지막에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파충류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냐. 먹지 못할 파충류가 죽었을 때 그 죽은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저녁까지. 자, 좀 더 이야기. 그 죽은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 파충류가 죽은 것은요. 그 죽은 것이, 그 파충류의 죽은 것이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등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좀 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불에 담가서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에 담가서. 또 그 죽은 것이 파충류 죽은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게. 여러분 질그릇만 부정한 게 아니라 무엇이 부정해? 질그릇 안에 음식이 들어있었으면 그 음식이 다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그릇은 싹 깨뜨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그 다음에 또 그 죽은 파충류가 그 죽은 것이 화덕이나 화로에 떨어져도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요. 모두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죽은 게 하나 떨어졌다고 여기. 오메 이 벌레 떨어졌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릇에 뭐냐면 파리가 하나 떨어졌으면은 에이 대로 안 먹어.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리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분 파충류의 이런 특히 죽은 시체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해놨다라고 하는 사실 아주 참 중요합니다. 자, 또 그 죽은 것이 종자 씨, 예? 식물의 씨, 종자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그 위에 떨어지면 그 종자도 부정하니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이런 걸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놀라워.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렇게 주의를 줬을까? 왜 이렇게 이것이 또 더러워졌을 때는 이걸 정하게 하는 거, 언제까지 부정한 것이고 또 이걸 어떻게 물로 씻으라는 거, 이런 거. 이런 이야기들 왜 할까? 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몸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더럽고 깨끗해진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몸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여인의 산열 보겠습니다. 여인의 산열. 12장은 여인의 산열의 부정함과 정함의 규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둘로 나눠졌죠. 둘로. 남자요? 남자 이제 다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산 후에 회복 기간을 지냄으로 해서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꾸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인이 출산을 해서 회복하는 그 기간까지는 다 부정해요. 네. 그래서 그걸 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회복 기한이 찬 후에, 회복 기한이 찬 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정하게 하는 게 1차, 2차에 걸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산열을 해. 다시 말해서 출산을 했을 때 흘리는 피를 그 말이죠. 출산했을 때 흘리는 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거야.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복 기간을 줬다는 거. 남자는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33일. 그렇죠? 33일. 좀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조금 있다가. 7일 지나서 33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낳았을 때는 여러분 66일. 그것도 뭐예요? 14일을 지나고 났습니다. 그러면 40일하고 80일입니다. 그렇죠?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40일을 지내야 돼요. 아무 저기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이걸로 해서 정결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뭐 하냐?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까닭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왜 여자가 임신해서 출산을 했을 때 흘리는 피가 왜 이렇게 부정할까? 그것도 사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도 왜 그걸 부정하게 생각했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졌다는 거. 출생 자체부터가 더러운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몸이 더러워요, 몸이.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아들은 40일. 낳으면 7일 동안은 더러우니 이렇게 났어요. 그러고는 8일에는 할례를 행하고 33일을 지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합 40일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왜 40년을 지나게 하고,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이 무진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40은 무진제의 그 의미가 있죠? 그런 것들. 그 여자는 왜 배일까? 여자가 훨씬 더러워. 뭔가 좀 깨달음이 오는 갭이네요. 어? 여자가 깨달음이 많이 온 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자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남자보다 훨씬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의 핵심 정절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정절. 정절. 놀라워.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오늘 12장 그럼 끝났어요. 그렇죠? 자, 아니 그 속죄제 번제 드리는 거 한번 봅시다. 기한이 차면은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 1년 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해서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로 산의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응?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또 뭐예요?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조차도 아니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 이 여자가 너무 가난해서 그럴 때에는 뭐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리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서는 뭐예요? 어린 양하고 번제 제사를 위해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 그죠? 1년 된 어린 양.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 비둘기 새끼와 새끼 아니면 산 비둘기를 갖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비둘기 새끼하고 산 비둘기 산에 있는 비둘기는 애미하고 동에 쳤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을 드릴 저기가 없을 때에는 뭐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정결하게 하도록. 참 하나님의 긍휼이 커요. 그죠? 자, 12장 이렇게 끝났습니다. 13장, 14장까지 해버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13장, 14장까지 금방 합니다, 이거. 자, 13장, 14장은 다 피부에 대한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그래갖고 제가 가로에 나병이라 해놨어요. 피부의 부정함,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피부의 부정함이 뭐냐? 나병이야, 나병. 다른 거 없어요. 나병이 피부에 부정한 것으로 결정이 돼요.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썼는데 13장은 뭘까요? 진단규례예요. 나병의 진단규례. 다시 말해서 피부의 진단규례.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놓은 것이고 14장은 뭘까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정결규례예요. 14장은 정결규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13장은 진찰을 하는 거고 뒤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나병에 대해서. 자, 그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고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1번 자, 진단규례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흰 점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 살다가 피부에 뭐가 돋아 뾰루지 같은 게 생겨 아니면 흰 점이 생겨 그러면은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 이 피부병이 나병인가 아닌가. 그래서 나병이면은 그게 부정함이에요. 피부병이라고 해서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나병. 이게 하나님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럴 경우에 한번 보세요. 환부에 털이 휘어졌고 피부보다 우묵하면 자 지금 현재 이 병난 곳에 털이 흰 털이 됐어. 거기다가 피부보다 우묵한다면 낮아졌어. 쏙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예? 피부보다 좀 더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건 나병이다라고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이다. 그래서 너는 부정해. 라고 진단을 때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묵하지 않고 우묵하진 않아. 근데 털이 또 희지도 않아. 이게 지금 피부가 뭔가 돋고 뾰루지가 나고 이렇게 흰 점이 생겼는데 그래서 왔는데 지금 우묵하지도 않아. 털도 아직 희진 않았어. 이럴 때에는 제사장이 뭐라고 진단을 내리느냐. 여러분 아직 나병이라고 진단을 안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가둬. 7일 동안 가둬버려요. 여러분요. 또 재밌는 게 여러분요. 이 7일이라는 말을 동글뱅이 해놓으세요. 7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네. 7일 동안 가둔 후에 다시 7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진찰을 해. 다시 진찰을 해서 아무 일이 없어. 그대로 똑같아. 그러면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병 없어. 너는 부정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또 7일 동안 가두어요. 여러분요. 세상에. 또 7일 동안 가두어서 또 7일 후에 다시 또 진찰을 해요. 그렇게 진찰을 했을 때 병색이 더 퍼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다. 그래서 정하다라고 진단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갔는데 그 후에 병이 피부에 또 퍼져. 그러면은 그때는 나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몸이 힘들지요. 엄청 힘들지요. 뭐 때문에요? 몸의 거룩함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병이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어요.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어요. 새로운 살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나병은 나병인데 무슨 나병이? 오래된 나병이에요. 오래된 나병으로 진단을 내려요. 부정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나왔어요.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퍼졌어. 이제 아예. 전신에 퍼졌으면 다 뭐한 자인즉 희어진 자인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하다라고 그래요. 희한하잖아요. 온몸이 다 하얘져 버렸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나병이로 해가지고 다 하얘져 버렸어. 그러면 정하다 하고 다시 생살이 보이면은 나병이로 때린다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는 뭐예요? 조건이? 생살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생살이 뭐예요? 그냥 뭐가? 아니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새로운 살이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그 환부에서 올라와. 새로운 살이 올라오면 그게 뭐냐면 오랜 나병이라고. 그런데
생살은 안 올라오고 다 하얀 상태에 있어. 그건 나병이 아니라는 거야. 참 이게 재밌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하얗면 나병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참 기준이 무진장에 아주 하나 디테일하게 다 해놨어. 나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이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보면서 저는 어쩌면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룩함에 대해서 디테일함을 잃어요. 이런 걸 배우라 그 말이에요. 저는요. 이런 걸 너무 두리뭉실 해놓고 그냥 나는 거룩하다는 삶을 산다고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응? 그런 걸 좀. 자. 해놨는데 다 어쨌든 오래된 나병이잖아요, 이 사람. 네, 아무튼 따지지 말아요. 나도 모르는 게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만 아세요. 네. 자, 세 번째, 피부에 종기가 생겼거나 나은 후 피부에 종기가 생겼거나 나은 후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그런 점이 색깔의 점이 생기면은 그러면 또 그때 어떻게 되느냐?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은 얕다는 말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털이 희면 종기로 된 나병으로 그는 부정하다 하라 이거죠. 응? 그다음 그러나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고 빛만 좀 희리구리해 빛만 예? 털은 희지도 않고 또 피부가 밑으로 우묵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다만 색깔이 좀 엷어 이럴 때는 7일 동안 가두고 나서 후에 진단을 내리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네 번째 피부에 화상을 입었을 때 불구스름하고 흰 점이 생길 때 무조건 화상 입었을 때가 아니라 화상을 입고 나서 불구스름하고 흰 점이 생기면은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렇고 가는 털이 있으면 옴으로 생긴 나병이라 이건. 나병은 나병인데 옴으로 생긴 나병이다라고 진단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고 빛이 엷으면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7일 동안 가둔 후에 진단을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 머리, 우리 머리카락 말하죠. 머리털과 수염털 말하는 거죠.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자, 어떤 질환들이 있으면은 이 털에, 머리에나 이 수염에 그 점의 털이 희고 피부보다 우묵하면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므로 부정하다 해라. 그러나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고 빛이 엷으면 똑같이 7일 동안 가둔 후에 진단을 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잘못 위에 것을 읽었네.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렇고 가는 털이 있으면 옴으로 생긴 나병으로 부정하다고 그러고 만일 우묵하지 않고 검은 털이 없으면 7일 동안 가둔 후에 다시 진찰하여 우묵하지 않고 누런 털이 없으면 환부를 제한 모발을 밀어버리고 또 7일 동안 가둔다.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수염도 싹 깎아버리고요. 그러고 7일 동안을 가둬놔. 그런 후에 최종 진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상태가 있으면 이게 부정하다. 안 그러면 아무 적이 없으면 정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후에라도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후에도 병이 피부에 퍼지면은 그건 나병이기로 부정하다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흰 점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피부의 색이 흐린 흰색이면은 어루럭이라는 거예요. 어루럭이. 그냥 색이 흐린 흰색으로만 있으면 그럴 때는 어루럭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지 않은 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하다라고 할 것이라. 또 앞에 앞니마 쪽이죠. 앞에 요 말이에요. 여기요. 앞이나 꼭대기 머리털이 빠지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머리죠. 대머리. 요렇게 중전머리. 그죠? 대머리와 중전머리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쉬운 말로. 이해가 되죠? 대머리. 앞에나 꼭대기 머리털이 빠지면 그 말이에요. 대머리, 중전머리가 되면 그건 더 중요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 색점이 있을 때.
그죠? 색점이 있을 때 그때 머리털만 빠지면 대머리다. 머리털만 빠지면 그건 대머리니까 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그건 나병이에요. 그렇게 진단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건 부정하다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의 자세와 마지막 뒷부분의 13장에서 의복에 나타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자세를 보여줘요. 45절에서 46절에.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나병 환자라고 진단이 내려지면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입술도 가리고, 참 얼마나 부끄러움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입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말도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입입술을 버리고 얼마나 이게 정말 부끄럽고 덜덜덜 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여, 나는 부정. 세상에 그거 걸린 건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억울한데 여러분 뭐예요? 또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날 교회가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우리 몸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는데 이 몸을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함부로 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더럽혀졌으면 교회가요, 교회 앞에서 정말 이런 자세로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가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요? 자백해야 돼요. 응? 그런데 음란한 짓거리를 해놓고도 세상의 법정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재판에서 결국 집행을 저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를 지은 걸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떳떳하게 지금도 목회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칠 뿐만 아니라 병 있는 날 동안은 여러분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라고 딱 돼 있어요. 오메, 기가 막혀. 응? 기가 막혀. 자, 의복에 나타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털옷에나 배나 털에 날실, 시실. 여러분, 날실, 시실 알죠? 예, 여자들 아니까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날실, 시실, 가죽에나 가죽 제품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간직했다가 색점이 퍼졌으면 악성나병이므로 부정하여 불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옷들이나 모든 것들, 가죽들이나. 또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빨기한 후에, 빨고 끝난 게 아니라 빨기한 후에 7일 동안 더 간직을 해뒀다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때 불살라는 거예요. 또 빤 후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색점을 찢어버리래. 그리고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은 그것도 불살라버리라. 또 빤 의복의 색점이 없어졌으면 반대로 그것을 다시 빨아서 정하다라고 이렇게 정하다라고 결정을 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하게 할 것을 그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저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단원이 15장 1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진장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다 아니까 15장 16장은
식사를 하고 좀 하겠습니다. 그냥 14장까지 하겠습니다. 그 나병의 이제 정결을 위한 규례예요. 근데 이 규례가 1차, 2차, 아까도 보니까 1차, 2차가 있었죠? 이렇게요. 정결케 하는 작업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은 자들이 1차적으로 정결케 하는 작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난 후에 또 2차로 정결케 하는 작업이 무언가를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요. 보면은. 그래서 1차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흐르는 물, 그것도 흐르는 물이요. 참 이게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서, 이거 질그릇에서 잡아. 근데 그 질그릇 안에서 잡아.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거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오고, 그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그렇게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으니까 이제 피가 흘릴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살아있는 다른 새하고 백향목하고 홍색실하고 우슬초를 갖다 그 피에다가 찍어요. 적셔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 여기요. 그러면서 정하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새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놓아. 날아가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사세라고 참 비슷하죠? 그런 걸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그러고 나서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다 밀고, 예? 모든 털을, 머리고 뭐고 전체 털은 다 민다. 몸에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결의 작업을 정결하다고 다 진단이 된 후에, 그 말이죠. 이 정결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단 후에 정결하는 규례를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영까지는 들어가지만 자기 집에 못 들어가. 이게요. 그 다음에 2차 규례를 하고 나서 들어가게 해요. 자, 2번째 정결 규례 봅니다. 자기 장막 밖에서, 진영에는 들어갔지만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고 있어요. 머물고 있다가 7째 날에 또 모든 털을 또 다 밀어요. 그러고 옷을 빨고 몸을 또 씻어요. 예? 그런 후에 8째 날에 흠없는 어린 순양, 이번에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게 기름에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가져가요. 참 복잡해요. 이게 정결케 되는 일이 정말 복잡해요. 네? 진단하는 것도 복잡하고요. 진단 내리고 난 후에서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격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피로 다 물로 또 해서 또 했어도 또 나중에 또 밀고 또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새 2마리 이것 가지고 안 돼. 또 다시 또 여러분 제사를 지내요. 놀라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순양 1마리와 기름 한 녹으로 속건제를 요제로 드리고, 속죄제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한 녹의 기름을 왼쪽 손에다가 딱 따라가지고 왼쪽 손에 따라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이렇게 찍어서 하나님 앞에서 7번을 뿌려. 이게요. 7번 뿌리고,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또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또 바르고, 또 남은 기름으로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를 것. 그리고 속죄한 후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혹 가난해서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순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과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병에 정결케, 부정함에 있을 때 나병이 되면 부정했는데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집에 그 나병이 일었을 때는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죠. 집에 나병이 발생하면 그 집을 비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비우도록 하고, 증상이 있으면은, 나병의 증상이 집의 부분에, 어느 부분에 있으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를 하라는 거예요. 폐쇄를 한 후에 색점이 퍼져 있으면 그 돌을 빼내래. 그 색점이 묻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빼내래. 그러고 집을 싹 긁으래. 긁어. 그 다음에 깨끗한 흙으로 발라주래.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재발을 해서 색점이 퍼지면 그 집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헐어서 어떻게 돼요? 성박 부정한 곳으로 갔다가 그 모든,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철거물을 갖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집에 철거를 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폐기물이죠, 폐기물. 아파트는 안 돼요. 주의요. 기가 막히잖아요. 집도, 집 한 채 다 없애버려야 돼. 이 나병 걸리면은요. 집에 이게 묻어 있으면,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집에. 예? 반대로 그 집에 색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나병이 나은 자에게 한 것과 같이 해라. 그래서 그 나병이 한 것과 같이 한 것은 1번에 1차 규례를 다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집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응? 다 이것도 뭐예요 지금? 몸의 거룩함을 위해서. 먹는 것도 몸의 거룩함을. 몸의 이 피부의 이 병에 이게 왜 정하지 않다 해서 정결하게 해야 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